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550장은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주로 이 찬양은 새해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꼭 새해에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의 첫날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새 시대의 시작을 노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이스라엘 땅의 옛날 이스라엘 땅의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 시온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약간 비슷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가 출바벨론 사건이라는 말은 많이 쓰진 않지만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신 것이 너의 후손을 많이 주고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그게 계속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후에는 시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지금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출애굽 사건이고 또 왕정시대 이후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출바벨론 사건이고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원래 거기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그랬고 또 바벨론 이후에는 지금처럼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도 이 말씀이 유대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시온의 구원과 영광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씀이 희망적이고 또 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이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시온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배우러, 여호와를 배우러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지파,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 상황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그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내 고향 땅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정말 옛날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너무나도 모든 상황들이 척박한 것입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들,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다 온 것도 아니고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미완성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너의 구원이 임하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온의 영광을 빛나게 하겠다, 영광의 빛이 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이제 끝났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년 동안을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 또 집중적으로 또 국가대표 발탁돼서 집중적으로 더 힘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와서도 메달 하나 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동메달 따기도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자기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는 그 장면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가지고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격스러운 눈물,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는 올림픽의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대표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무리가 다 모여서 시온에게로 온다. 그런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끌려가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 이웃들,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끔이라도 보면은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못 보다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장차 시온에게 여러 민족의 부와 재물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올 때에 그 왕들이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또 재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온의 영광 이것이 회복된다. 이것에 대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환상과 약속,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실제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로운 그냥 성경 말씀, 은혜로운 찬양, 시온의 영광 매번 부르지만은 그것이 사실 시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막 뜨겁게 울려 퍼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실제적인 자기들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자신들이 나라가 없어졌지만 유대인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만의 또 율법을 지키고 이 쉐마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 곳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현대에 와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는 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에서 이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9세기에 와서 이제 시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오늘에 있는 이 시온의 영광을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시온주의자,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비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19세기 그런 시온주의자들이 모여서 시온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확인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들이 흩어지면서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 이 시온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8절에서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다리로 날아드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대 와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라 없었던 사람들이 2000년이 다 돼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다시 세워졌다라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로 흩어져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의 주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이것을 기도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있는 시온의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굉장히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열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너무 열광적이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아무튼 우리 현대에 와서 눈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온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온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약속이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 그렇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언약으로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시온의 영광,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시대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영광에 대한 그런 비전의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한 번 믿고 끝,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완성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기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구원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마땅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금메달 딸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이 영광이 우리들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시온의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또 반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시온의 영광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와 이 폭염과 또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예언과 역사는 또 한 번에 딱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것이 또한 현대적으로도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온의 영광을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고 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고 또 우리가 기운 빠져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메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면류관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자라가기를 우리 가정이 정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고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29 기도운동 12시와 9시에 매일 2번 간구하는 운동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매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일이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현인 권사님 6차까지 다 맞으셨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인숙 권사님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재입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삼남 성도님 뇌출혈 후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홍복희 원사님 항암치료 또 이동희 집사 부친 되시는 이상돈 집사님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태우 집사님 김명숙 씨 집사님 장복구 수술의 치료 중에 있고 이순희 원사님 화상치료 홍명표 집사님 조절기능 또 권태아 집사님 신장기능 김간호 집사님 대장기능 이상 또 양성목 집사님 고관절 또 강은혜 성도님 뇌졸중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그 외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시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된 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안전사고도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